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일어난 많은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7번, 7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각각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내용들을 사실은 이제 각각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면 훨씬 더 깊이 있게 그 내용들을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진행이 좀 더디 흘러가기 때문에 어, 다음에 어떤 뭐 기회가 주어질 때 아니면 고난주간 때 가상칠언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또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십자가 위의 내용들을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비참함과 고통을 넘어서서 이 일을 주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받으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펴볼 때 대체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많이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또 그렇게 설교를 했고요. 근데 늘 들었던 내용이니까 오늘은 좀 관점을 달리해서요. 그 모든 것들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침묵하셨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침묵하고 인내하셨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보시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후 3시가 아니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차이가 있죠. 오전 9시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이 대제사장들은 이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명절에는 밀란이 일어나니까 삼가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너희한테 팔려니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돼서 갑자기 사건이 진행이 갑자기 앞당겨졌죠. 명절 이후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만찬 장소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밭을 지나시면서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있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하셨죠.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또한 대제사장 기도라 해서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일어섰을 때에 마침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석들을 이끌고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 왔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가셨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정에 이르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정죄당하시고 밤새도록 그렇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다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빌라도는 이 일에 관여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내키지 않았지만 그들이 자꾸만 무리들을 선동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막 협박을 하고 하는 바람에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일단 두려움이 임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이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망치 소리가 땅땅땅 들리는 그 시각이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급박하게 진행이 됐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긴 설교를 통해서 각각의 의미와 등장인물과 사건의 그 의미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전하느라 거의 지금 뭐 반년 동안
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그러면 들고 계시지만은 실제로는 불과 한 12시간 정도 그 일이 딱 진행이 되기 시작한 12시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딱 일어났던 일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성전에서 이제 말씀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9시니까 지금 이 시각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이잖아요. 지금은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넋이 나갈 정도고 얼마나 급속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바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되고 예수님은 죽여야 되겠고 해서 그 재판의 모든 정당할 일도 없지만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한 채 막 밀어붙여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니,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라든가 그런 사람도 재판을 겪고 사형을 또 판결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반나절도 안 된 상황에서 진행되기는 참 어려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어떤 그 악함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성부께서 이 일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이시는 그런 가운데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단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시는,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참 신속하심이 이 가운데 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일들은 성부의 창세 전부터의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인데, 45절부터 60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을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는 난 12시입니다. 9시에 못 박히시고 난 12시에 그때부터 해가 빛을 잃고 아주 깜깜해진 거예요. 가장 밝아야 되는 그 순간에 몇 시까지요? 오후 3시까지. 제9시가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후 3시쯤에 크게 소리 지르셨는데 그 내용이 아람어입니다.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그 의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오후 3시가 넘어서서 예수님께 돌아가신 거예요.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는 6시간 남짓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엘리엘을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그 바로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성부께 기도를 드리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내가 이제 죽을 지경이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의 심경을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어지간하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진짜 죽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과장법이 아니라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극도의 이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죽음과의 차원이 다른 죽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육체적인 죽음만을 보통 생각하잖아요.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보통 이게 표면적인 의미에서의 심장 박동이 멈춰서는, 영혼이 떠나가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한 말씀인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격리되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는 하나이셨잖아요.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니까 두 분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분리된 적이 없으신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계셨는데, 그러나 지금 성자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우리 모든 인류의 과거에 있었던 인류,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 있게 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에게 다 넘겨주셔서 가장 큰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과 값을 치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께서는 그 성자와 지금 완전히 단절된 죽음을 경험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돌리시고 하나님과 격리되고 단절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무서움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와 같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이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부터 얼굴을 완전히 돌리심으로 철저하게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본질적인 깊이에 있는 죽음의 이 지옥의 죽음을 경험하시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사야서의 그 예언된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 모든 일의 주체와 진행이 성부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성자께서는 그 일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같이 진행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러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께서는 그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시고 성자에게 상함과 질고를 겪게 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성자를 향해서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막 두들기고 얼마나 정말 추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네 정말 불량배들이 연약한 사람 불러놓고서 막 희롱하는 것 같은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매질을 하고 침을 뱉고 내가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보라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소리 지르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보라고 그렇게 희롱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저를 와서 구원하러 보자.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든 예수님에 향한 모욕이 사실은 성부를 향한 모욕이지요. 성부를 향한 이렇게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며 야유하고 멸시하는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하면 놀랍게도 묵묵히 침묵하심으로 인내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 우리 아이를 어떤 흉악한 사람이 막 옷을 찢고 그렇게 막 살해 위협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렇게 희롱하게 하면 그 가운데 제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견뎌내겠어요?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주변에 무기라도 뾰족한 것이라 있으면 그걸 던지고 뭔가 이렇게 저도 이게
돌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침묵하심으로, 감당하심으로 견뎌내시는 상황 속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보여지게 되는 이 상한 감정과 분노의 표현으로 지진이 나고 바위가 쪼개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지진은 하나님의 현현과 진노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모든 하나님의 분노를 사람을 향해서 표현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일시에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모욕과 수치와 그 분노를 인내하고 감당하고 계셨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예수님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군중들, 빌라도와 군병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존재며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자들이며, 자신의 어떤 상식과 신념과 도덕과 가치를 얼마든지 뒤틀어낼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교만과 우월감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고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독과 분냄과 배심과 추함과 더럽고 야비하고 비겁하고 잔인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죄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골고다에 오르시고 못 박혀 달리시는 동안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의 성향들이죠. 이렇듯 인간은 참으로 죄악에 포로된 자들이며 이것이 죄와 인간의 정체들인데, 그러나 이렇게 죄악에 관여하는 이 골고다 현장 가운데 유독 인간과 다른 한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대조적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죠. 그래서 좀 좁게 말하면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25절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궁휼히 여기시고 오래 견디시고 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오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또 맞다 틀리다의 어떤 기계적이고 수학적인 개념의 그 오르심이 아니라, 옳다 오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오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무한하심과 온전하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오래 참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보이심으로 우리 인간을 항복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군사들, 무지한 백성들, 타락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건과 치욕을 감수해 내시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높으심과 오직 그분만이 갖고 있는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오래 참으심과 넉넉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앞에 우리가 비로소 엎드려 항복하게 되는 그 믿음의 내용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계시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참 이 온전하신 성품이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며 또 노래하기를 시편 145편 5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의 의에 대해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과 완전한 오르심과 그 인자하심과 의가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가 아니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 또한 그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자신의 그 아들을 향한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침묵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견뎌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시 이사야 53장 예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잘 보세요. 성부께서 침묵하셨죠. 그 아들의 전류에도 침묵하셨어요. 외면하셨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와 모욕과 멸시를 성부께서도 동일하게 받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기쁘신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죽으신 그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의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50절부터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죠. 근데 성소 휘장은 두께가 상당히 두껍고 굉장히 질겨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소들이 12마리가 서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게 바로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것이고 이 성소와 성전은 하나님의 그 하늘을 상징하는 거,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좌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전과 또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언약궤 양옆에 구룹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중앙을 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앙을 향할 때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또 천사들이, 그룹이라고 부르는 천사가 중앙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디에 계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일까요? 천사들 사이에는 그 빈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 거하시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과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이런 것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인간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 구별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아멘.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휘장 안, 그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휘장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막혀진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해 내신 것이고, 성부께서도 성자를 철저하게 외면하시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모욕을 감수하시면서 버텨내시고 인내하시고 모욕을 감수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막혀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성경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죠. 이 지진과 더불어서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부활의 상징입니다. 왜 부활의 상징인가 하면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그거는 완전한 부활은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은 영원한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때 무덤 가운데 살아났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소생이죠. 소생은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서, 우리가 언제는 죽겠죠. 그러나 티끌 속에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부활하게 될 완전한 영생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거나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셨고,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음에도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인내로 견디고 참으셨으며 온 힘을 다하여 견뎌내심으로 우리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